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총회 일정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목사님께서도 총회 일정을 마치시고 바로 복귀하실 텐데요. 총회와 또 목사님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이 본문 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의 고백 중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서 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를 사도답게 한 그 은혜, 그 은혜가 비단 사도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동일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변화시킨 그 은혜와 그 사도를 변화시킨 그 은혜가 사실 조금도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킨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죠. 그 삶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보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 결국엔 은혜고 또 그것이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결과입니다.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을 참 잘 쓰지 못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또 이것들을 언제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 풍파라고 하는 것에 휩쓸리면 쉽게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내려가거나 아니면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고 결실이 없는 상태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굳게 지키라 라고 하고 있는 이 표현이 사실상 우리에게 믿음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냐면 굳게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 단지 가지고 있으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게 지키라. 그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유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것들을 더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놓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될 것이 굳게 지키라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그것들을 더욱 소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굳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믿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들을 아주 즐겨하고 또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는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가야지 하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날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6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조정하고 활동들을 조정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동참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 인도하심에 이끌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인도하심에 달려들어야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봉사할 때가 돼서 봉사하겠지 두는 것이 아니고 봉사할 때가 돼서 봉사하는구나가 아니고 내가 그 일에 뭔가 동참하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우리가 당연히 지키는 것으로 보지만 그 시간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다른 날 시간들과 활동들을 조정을 하고 마음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내일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잘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이 손에서 쉽게 놓아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겁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가장 크죠. 시험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환경에 우리가 놓여지게 돼서 이 마음이 평안하게 되었을 때 나태해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손에서 먼저 놓아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 사리에서 쉽게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 모습이 사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죄악이고 그 모습이 사실 우리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만 있으면 그런 문제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되었건 또 받은 직분이 무엇이 되었건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쉽게 놓아버리고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 성경을 보면 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통찰을 얻을 만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표현이 사자가 으르렁거린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왜냐하면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 원어가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언제 사용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라고 할 때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건 하가, 이 마치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그걸 놓쳐버리게 만드는 영혼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으르렁거리듯이 그것들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사자가 먹이를 한번 움켜쥐면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주 사나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그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고 그 먹이를 눈앞에 있지만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붙들었을 때, 그것들을 잡았을 때 그것들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것들을 놓쳐버리게 하는 그 일들로부터 이빨을 드러내고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듯이 그렇게 달려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굳게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일이고 또 그것이 헛되이 믿지 않는 일이 되는 겁니다. 눈앞에 먹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놓쳐버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헛되이 믿는 겁니다. 붙잡았는데 이 손에서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이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 자체가 헛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생활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것들을 좀 더 굳건히 지켜가기 위해선 이러한 태도로 말씀 가운데 이 믿음 생활 가운데 달려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경우와 관련한 일입니다. 사도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헛되이 하는 경우가
은혜가 헛되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구원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전에는 마귀의 올무에 잡혀있던, 마귀를 따라 살아가던 그 죄악 가득한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한 그 모습을 우리를 바꾸시려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바꾸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것, 편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사실 어제의 은혜와 오늘의 은혜가 다릅니다. 왜요?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나는 조금 더 나은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주셨던 그 은혜는 오늘 똑같은 은혜보다 더 크게, 더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 변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헛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사도가 말씀하고 있듯이 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이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가장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일생을 헌신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실 때에 그 변화에, 그 빚어가심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바뀐 것이 결국에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어제 부족한 내 모습이 오늘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언제까지 내가 낙심한 사람으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내가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언제까지 내가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변하게 하실 때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셔서 나타나는 일, 곧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시죠. 은혜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십니다. 힘을 잃어버린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연약함으로부터 떠나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회개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제 내가 지난날의 나의 삶이 이러이러한 것이 죄고, 이러이러한 연약함이 나의 부끄러움인데 그거 회개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이키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마음의 힘을 얻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떨쳐버리고 나가는 그 걸음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의 죄된 말과 죄된 행실과 죄된 생각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좋은,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말과 행실과 합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건데, 감사하지 못했던, 감사할 줄 몰랐던 나를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지 못하는 나를 기뻐하게 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렇게 변하게 하시는 건데, 그렇게 변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합당하게 여기는 자로, 헛되이 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바꾸시고 또 변화시켜 가실 때 내가 그렇게 빚어져 가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소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꿔 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바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호소하시는데, 언젠간 나를 그냥 이렇게 바꿔주시겠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즉시 바꾸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행각과 행동에 있어서 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그만하셔야 돼요. 바로 그 순간.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하는 자들입니까?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그 복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가지고만 있어서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사람들입니까? 주신 믿음 다 빼앗기고 낙심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 변화되는 것 조금도 없이 그렇게 멈춰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면 그 받은 은혜에 따라 실제로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합당히 영광을 돌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야 될 때입니다. 어떤 때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할 때입니다. 사자가 자기 눈앞에 있는 먹이를 움켜쥐고 그것들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듯이 오늘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송두리째 놓쳐버리게 하는 그 영혼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날카로운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야 될 때라 그 말입니다. 주어진 한 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새롭게 바꿔가실 은혜를 주실 때에, 또 그렇게 새롭게 바꾸실 때에 사도와 같이 새롭게 빚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케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어제 나의 연약함과 어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날과 새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겨 살아갈 새로운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지난날에 해왔던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대적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날카로운 이빨과 또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하게 움켜쥐고 살아가는 한날이 되길 소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날 되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한날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한날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겨 살아갈, 하나님께 복종할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